9월 14일 화요일, 교만하면 쓰러진다. 사냥꾼들이 곰을 잡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곰이 잘 다니는 길목나무에 커다란 돌덩이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던 곰이 돌덩이에 부딪힙니다. 곰은 화가 나서 돌덩이에 덤벼들고 줄에 매달린 돌덩이에 대고 박치기를 합니다. 누가 더 센지 가리려는 것인데 곰은 머리가 터질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사냥꾼들은 숨어서 구경하고 있다가 쓰러진 곰을 끌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강해 보이지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그 곰과 같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자기 머리만 의지하다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연약해 보이지만 강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세계적 베스트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를 쓴 지그 지글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는 책에서 하나님만 의지해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은 사랑, 지혜, 믿음, 소망, 상식까지도 모두 먹어치우는 영적 암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적 거인이라도 교만에 빠지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에 빠지는 순간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에스라 8장 24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독불장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장군을 할 수 없다는 뜻인데 혼자서 다 잘할 수 없으므로 남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한자어입니다. 보통 무슨 일이든 자기 마음대로 혼자서 처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로 인해 따돌림을 받는 외로운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인간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한 불편함과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사회는 권위와 기존 질서에 대해 반대하는 사상들이 퍼져가면서 개인주의 문화가 점점 확산됐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간섭받기 싫어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든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통해 인간은 비록 개인적으로서 존재하고 있지만 그 개인이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물이라고 사람의 특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우리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건물이 아닌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룸으로써 평안을 이루게 하신 또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은혜의 방편임을 압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신앙 공동체가 행해야 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판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하지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에 온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웁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는 탁월한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맡기는 일을 통해서 더욱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포르기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보물들은 아닥사스다 왕을 비롯한 고관들이 에스라에게 전해준 것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에는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바사 제국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헌물한 예물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모든 무리가 그런데 그 양이 적지 않았습니다. 은이 650달란트입니다. 지금으로 가치를 환산하면 약 은 24.5톤이나 되는 은입니다. 은그릇이 100달란트, 지금으로 환산하면 3.75톤입니다. 금도 100달란트입니다. 금잔이 20개, 녹그릇이 2개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물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고 잘못 관리하면 도둑질을 당하거나 횡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모든 것을 모아서 에스라가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자신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로부터 신임을 받는 제사장이었지만 모든 것을 자신이 중심이 되어 통제하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살피고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함께하는 제사장의 리더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그것을 감당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에스라는 보물을 옮기는 것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서 12명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 12명을 각각 세워 성전과 제사장에서 사용될 기물과 보물을 옮기는 역할을 나눠주고 그 예물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에스라는 값비싼 보물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믿을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을 확인하고 세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가치 있는 돈과 물질을 얻기보단 한 사람의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시키는데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교회 재산과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의 사람입니까?